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2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2절만 제가 다시 읽을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중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어졌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이 땅을 살아갈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훈련 가운데 그것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훈련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훈련 중에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겪었던 실패의 훈련, 그리고 반대를 경험하는 훈련, 또 그 외 여러 가지들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의 훈련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 이유는 훈련을 잘 마치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를 보내신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들리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만 머무르면 은혜를 받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까지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내 삶을,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킨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내신 내 삶의 현장,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직장인들이 일터와 자기 비즈니스서에서 그것대로 적용하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일 예배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는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날 캠퍼스와 일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 받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탄탄대로가 열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면 마땅히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가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 말씀, 훈련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저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세상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영향력을 키웠어요. 힘을 키우는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야로 내려가서 40년 동안 40세부터 80세까지 겸손히 자신의 힘을 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기르는 훈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힘을 빼는 훈련을 받았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출애굽 프로젝트가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바로라는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은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바로 애굽 삶의 현장이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수족을 했던 그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그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세인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큰일 있으셨어요? 다 얼굴이 심각하신데 말씀을 드릴 때는요, 심각하게 들을 필요도 있지만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자,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째, 삶의 현장에서 장애물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2절은 좀 이따 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어디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축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당당히 살아가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때 바로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뭐라 그래? 세상의 현장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기에, 그 뜻은요 바로 바로와의 삶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는 세상에서 최고의 파워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때는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이 노예를 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그냥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에 의하면요, 당시 바로는 젊은 시절에 유명한 운동선수로 힘이 장사했다고 합니다. 그가 쓰는 활은 너무 무거워서 아무도 그의 활 시위를 당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그 배에 200명을 태우고 한 손으로 노를 지어서 4마일이나 그 배를 움직였다고 그래요. 믿으시겠습니까? 200명의 사람을 태우고 한 손으로. 그리고 지치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와 기마병, 전차 등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지도 못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소수민족의 거기에 거기에 리더로 선 모세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방에 거절해버린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게 바로 세상의 태도고 세상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3절, 그때 바로에 대한 그 적대적인 태도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 3절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태도가 조금 꺾였어요. 처음에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딱 거절하니까, 야, 웬만하면 좀 허락해줘.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타나서 얘기했는데 좀 도와줘 라고 약간 꼬리를 감춘 것 같아요. 그때 4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는 한 칼에 또 거절했습니다. 잔말 말고 가서 노예를 열심히 일이나 해 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를 만난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적대적 태도를 통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직면한 바로의 저항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은 세상의 가치가 물든 곳이기 때문에 단번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요, 미련하다, 답답하다, 가치 없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은혜를 받아 충만하여 삶의 현장 속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저항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고 내가 변했지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갈 때, 세상이 우리를 저항할 때, 세상엔 반드시 저항이 있구나를 생각하고 충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면, 부딪히면 충돌할수록 세상의 저항이 더 거세짐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7절 8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전까지는 벽돌을 만들는데 재료를 다 공급했어요. 그리고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요, 모세 아론의 얘기를 듣고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어떻게 해요? 재료를 이제는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니네들이 알아서 재료를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고 예전과 같이 똑같은 물량을 제한 시간 동안 만들어내라라는 것입니다. 더 힘든 강제 노역으로 상황을 전개시킵니다.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 나오는데 9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4절 가보세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그들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저항하며 더 극렬히 우리를 대항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악한 영이 조종하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충돌하고 더 크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내 자세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냥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야겠다.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야겠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 대결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훈련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저항에 금방 쓰러져 헤매는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항이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완전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항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시험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세상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저항과 반대를 예상하면 우리는 준비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환난을 통해서, 그 고난과 그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맷집이요, 더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맷집을 바로 성경은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더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가지 형제교회, 우리 교회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라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또 훈련을 강조해요. 삶의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받았다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훈련을 받았다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받은 은혜대로, 받은 훈련대로 세상의 삶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깨달아지고 회복됐을지라도 그 말씀을 들고 삶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일대 훈련받고 오후에 남아서 훈련받고 여러 가지 훈련 통해서 남성 리더 훈련을 받고 로고스 여성방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했던 훈련들이요, 삶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배와 훈련은 삶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 삶의 현장,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세상을 자신이 속한 삶 현장에서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적용하려고 부딪히는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저에게 와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 참 어려워요, 목사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마다 성도님들을 격려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 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과 형제님이, 집사님이 그런 모델을 보여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분들 모두는요, 말씀에 변화되어 삶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부딪히지 않으면 힘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잣대로 살면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잣대로, 세상에서는, 삶 현장에서는 세상의 잣대로 살면 힘든 것이 없습니다. 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부딪히는 사람만이 돌파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영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대를 예상하고 무장하십시오. 삶 현장에 그리고 돌파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 현장의 자세는요, 동료들의 비난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들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란 것은 뭐냐면 애굽의 감독관들에게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책임지는 작업반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바로 왕을 찾아간 것이에요. 왜 찾아갔습니까? 자신들의 처한 상황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재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재료도 공급하지 않고 스스로 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건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조들이 사업자 측에 시위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왕의 정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왕의 처사가 비합리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근데요, 그것만으로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은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요, 크리스찬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넌 크리스찬과 똑같아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성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논리와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마귀의 전략에 빠진 것이 논리로 합리적으로 참 매혹적입니다. 근데 그것만 붙잡으면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게 결국 그 문제 안에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또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파실지니라. 결국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에게 잘못된 문제를 시정하라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오히려 너희가 게을러서 그래, 이런 욕을 한다는 등 조롱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21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요, 뭐라 그래?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직사게 고생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라고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난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삶 현장에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이성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만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만을 생각하고 문제 속에 머물러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다른 형제자매들, 크리스찬 동료들을 비난하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열의 영, 비판의 영에 이끌려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면서 서로를 헛들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망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로에게 섰어요. 근데 바로는 저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역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삶 현장에서 큰 장애물을 만났어요. 안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섬기려고 했던 동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해서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걸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애쓰고 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비난과 비판과 정죄뿐이라면 여러분, 내가 이걸 왜 해? 라는 사명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현장에서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동료 크리스찬들이 빈정거릴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티를 내냐 너는? 너만 크리스찬이니? 나도 크리스찬이야. 야, 우리 사장님, 부장님 다 크리스찬이야.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크리스찬이 무슨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자. 이번만 좀 눈 감고 넘어가자. 야, 넌 직장생활 안 하고 싶니?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비즈니스 하겠냐? 그냥 말씀은 주일만 듣고 아멘 하면 돼. 세상에 나와서는 다 잊어버려.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너는 바보 아니냐? 두 가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 말이야. 여러분, 이런 동료들의 윗사람의 지적과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타협하고 사고 있는 분입니다. 동료들의 말, 믿었던 형제자매들의 말에 좀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을 이루는데 걸림돌이라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때로는요,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절케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 청년사역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형제교회 안에서 젊은 사역, 우리 JDF 지나고 모였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나눴어요. 청년들이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요, 특히 크리스찬 부모님들인데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말 때문에 막 흔들려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 말씀이라도요, 내 형제자매의 말이라도, 리더의 말이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야만 세상이라는 삶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 동료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미리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깨어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장애물들에 묶여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 장애물을 넘어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 삶 현장에서 삶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동료들에게 비난당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문제를 풀려 하지 않았어요. 바로와 거래하면서 타협점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보세요. 다 같이 보십시오. 22절 상반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호와께 어떻게 갔다고요? Return,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 현장 가운데 어렵잖아요.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힘들잖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안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return,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고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강조하는 큐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주님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방법과 문제 해결을 누구한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삶의 시스템이 내 삶 가운데 없다면 나는 삶 현장에서 그냥 뭐라 그래요? 아무런 도움 없는 그냥 뜨내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끈 떨어진 연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돌아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자, 모세는 바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으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을요 초합리적 초이성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합리를 뛰어넘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현장에 부딪히며 힘들었던 자신의 마음, 억울함, 배신감, 황당함, 답답한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어요. 22절 다시 보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나 답답합니다.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게 합니까? 제가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제 생명을 걸었는데 돌아오는 걸 결국 비난뿐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답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삶 현장에서 살아가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어디서 찾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100% 의지하겠다는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 내 힘으로 이겨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6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앤서입니다. 해답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 그 저항에 대면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바로가 세력을, 그 바로의 세력을 세상을 돌파하고요,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최고 사명을 이룰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 현장에서 내 비즈니스 이루고 직장 가운데 이루어가고 학업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보여주시고 솔루션을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한 것이에요. 내가 강한 손으로 이룰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찾는 방법과 그런 노하우의 솔루션을 찾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내게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강력함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삶 현장에서 문제 가운데 큰 장애물에 막혀 힘들 때 동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격당하고 비난받는 억울함 속에서 그 문제만을 생각하고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공의, 지혜, 위로,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는요,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의 시작이다. 너희 생명의 시작은 내가 주관자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네 삶 가운데 내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학업 있는 그 캠퍼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면 쾰른이라는 도시에 대성당이 있는데 600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세계 최장기간의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1250년에 첫 착공을 했어요. 성당을. 그리고 600년 이후 1850년에 그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주 삼라만상은 천지만물을 단 엿새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공사별로요, 전문 분야별로 뭐 하청이나 도급을 준 적도 없어요. 전문가를 동원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있으라 말씀으로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풀릴지어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모든 거 해결됩니다.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하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도 모두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 이 한마디면 모든 삶의 풍랑이 잠잠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만 임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냥 이루어주시지 않고 삶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거저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고 움직이고 내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역사 현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딪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러기에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향해 기도로 회복되고 힘을 얻고 기도로 세상과 부딪혀서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오늘 말씀 나누는데 정리하면 삶 현장에서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장애물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때로는 동료들의 비난과 공격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문제 해결의 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